저 나가니려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촌일기가 화창한 봄날 때도다며 영화롭다 나가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거하려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 한 번 더 합니다. 3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에스겔 34장을 한 번 더 하게 된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23절과 24절에 있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죠. 왕.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볼 때는 그 왕이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고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그러나 이것이 에스겔에 기록되었다는 것. 에스겔서에 34장에 두 번이나 기록되었다는 이것은요. 에스겔 당시에서야 기록하는 내용으로서 기록을 했겠지. 어떤 당연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기록되었다 하는 이 영향이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성경 전체 구조에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었다는 것. 표현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에스겔서에 나오는 다윗의 등장에 다윗의 이름이 이 표현되어지는 이 내용이 34절에 있는데 23절에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워. 이거하고 바로 연결되면서 바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목자가 다윗이라. 한 목자를 세우는데 내 종 다윗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한마디에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가 에스겔서 33장까지 몽땅에서 다 합쳐도요. 이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에서 위로가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그리고 그것도 이사야에서도 위로되어지고 내 땅 백성에 대해서 빛을 발하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60장 같은 데는 나오고 하지만은 40장 이후로 이사야 40장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에레미야는 거의 위로하는 말씀이 없고 에스겔에는 그 두 개가 이제 막 번복으로 막 나오는데 구체적인 가장 구체적인 게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그렇고 에스겔이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가장 현재적으로 그 현재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현재적으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요. 바로 내 종 다윗으로 하여금 한 목자가 되는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운다. 그들 위해 세운다. 바로 현재적이래. 현재적이에요. 그 현재적인 소망 누구예요? 다윗으로 인하여 한 목자를 세운다라는 것, 이 표현이 에스겔에서 있다는 것은 향후에 나타난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그 현장이 당장에 다윗이 안 나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적으로 바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라는 확실한 보장.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가 지금 내 한 사람이 다윗이다. 지금은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소망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나오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운다. 그들 위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곧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다윗이 돼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언급이 성경의 여러 가지 형태,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구약 성경이 우리가 편집되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로 가지고 있는 중에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역대기 상하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34장,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34장 23절, 24절에 나오는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곳이란 말이 없네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요 말씀, 그럼 24절에도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한 목자를 세우겠다, 왕이 되겠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다윗이 다시 왕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것처럼 확실하게 이 위로가 되어지고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어지는 언어가요. 아마 다른 거는 대체하기 힘들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그래요. 특별히 에스겔서 이후로 나타나는 사건들, 역사,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벨론이라는 그 어떤 제국의 큰 무리에 의해서 멸망당한 분명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33장에 나오고 멸망했다. 분명한 사건을 두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33장 앞에 만약 이게 나왔으면요, 예루살렘 멸망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걸 붙잡지만은 멸망이라는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 다윗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앞으로 580년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그 사건이 되어지고 AD 70년 사건이 되어지고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1945년 경에 홀로코스트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났다 하면 그걸 보면서도 그 현장에서 붙들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운다.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인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언제나 이 말씀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끝났다 하고 지금 선포한 것이 바로 우리 한나라,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의 이 등장이 바로 그것이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그 어떤 개념 자체는 끝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열방의 선지자예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한민족이 등장해 열방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때문에 가져온 숱한 역사의 흔적들, 그 고난의 흔적들에 대한 어떤 것도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열방의 선지자가 나타남으로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 왕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내가 지금 뭐 이 문장 가지고 3, 4장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책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은. 벌써 1년 전부터 뭐 그 내용들이 정리가 다 됐어. 1년 뭐야, 지금 2012년이니까 뭐 2년이 지금 2012년 5월부터 했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이런 개념이 잡혀 있어야 책이 나오는 거지. 2012년 한민족하고 관계된 거는 2013년 작년에 1년 동안 성경에 있는 연대, 성경 후의 연대, 그리고 지금 2013년부터 연대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언당 언약자 시대라. 그 다음 다윗부터 성경 끝나는, 신약 성경 끝나는 그 시대까지를 언국 언약자 시대. 성경이 끝나는 그 다음에 2000년, 현재 2012년까지 언사 언약회 시대. 그리고 2013년부터 이후로 나타나는 시대를 부활 통일 시대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적어도 1000년은 안 되겠나 이거죠. 최소한의 1000년이 최소한 1000년. 그래서 그 1000년이 아무데나 묵고 살고 지 마음대로 하는 여유, 1000년이니까 너무 길다. 길어서 1000년이 아니라, 많이 남은 1000년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목표가 있는 1000년에, 그 1000년 동안 해야 돼요. 지나온 시절 동안에 인원이 작을 때도 못했는데 앞으로 인원이 많아지고 한데도 불구하고 1000년 기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답답하고 아주 절실하게 시간을 촉박하게 여기는 그 1000년이라. 다윗으로 인해서 성경 구조에, 성경 구약에서 나타나는 역대기 상하의 그 위치라는 것은 역대기 상하의 위치라. 어제도 제가 3, 4장 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성경 어느 부분이 있냐면은 사무엘하 5장 12절하고 그 내용을 똑같이 해가지고 역대상 1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14장 2절.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지금 여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이 사무엘상입니다. 역대상에서 표현하는 거하고는 하면은 이게 에스겔의 영향을 받아서 세운다라는 말을 썼을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무엘상은 에스겔이 기록되기 전에 사무엘이 기록했듯이, 안 그러면 사무엘 이후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 왕이 있는 걸 그 시대에 지금 기록했던지, 다윗 왕 시대가 에스겔 시대, 바벨론 포로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다윗을 어떤 나타내는 그걸 할 때 이 사무엘상이라니까. 근데 그게 벌써 다윗이 자기를 세워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또 에스겔서가 다윗의 그 표현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면서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지금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운다. 다윗이 자기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 지금 여기 2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마치 말이죠. 다윗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기록을 보면서 자기가 그 기록을 보면서
자기의 걸음을 비추보는 듯이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기 먹인데 이 표현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자기가 안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이루 말할 것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라 한 데서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다윗이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다윗을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운다. 요것을 모세 시대까지 가면은, 만약에 다윗 앞에 모세로 가져가면은, 다윗이라고 한 어떤 한 목자가 나올 것인데, 그 목자가 다윗이다 하고 예언해놓은 내용이 똑같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실제로 목자가 그들의 중에 왕이 있을 것인데, 여기 34장에 있는 이 다윗이란 말은 빼버리고, 모세나 다윗 앞에 만약 이걸 누군가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다윗이 보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 거라니까, 자기 거로. 그게 사무엘상 5장 12절에 있는, 앞에 있는 글을 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앞에 있는 글을 보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다윗은 자기를 세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높이신 것,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건 미리 어쩌보면은 성경 자체에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이 미리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만들어. 그것도 에스겔서는 이 내용을, 또 다윗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 있는 자료를 보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에 이 말씀을 막 추려와서 언제 그거 보고, 다윗이 말한 것 갖고 에스겔서가 말한다. 어림도 없어요. 그 어림도 없는 환경인데 이게 딱 맞아가잖아. 요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요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라는,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기록은 바벨론의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 적, 거기서 중요한 다윗의 자리. 에스겔 34장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다윗의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상 1장에 가보면요, 아담에서부터 나오잖아. 아담, 셋, 에노스. 그거밖에 없어. 이때 역대기상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어떤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족보 전체를 꿰뚫어서 역대기상 1장에서는 다윗이 에스겔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표현을 가지고 그들 왕을 세우겠다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있는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 전혀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스토리.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있었고, 유다 왕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있고, 이 두 가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진 게 열왕기거든, 열왕기. 사무엘 상하는 그 사무엘이 초대 왕에 대한 어떤 기록, 그 주변에, 사무엘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떤 왕들의 흔적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 많고, 사무엘하는 바로 전체가 다윗이야.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사무엘이 그거 남기는 거예요. 그 열왕기 상하는 그런 역사적인 왕들의 역사적인 개념에서 누군가가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남기는 자리에서 남기는 어떤 나라, 다윗 이후로 나라가 형성되니까 그런 나라에 대한 자료 그거 남기고 하나씩 왕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라니까.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니까 다윗이라니까요. 다윗. 역대기상은 다윗에까지 해서 다윗 치저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하는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이제 표시를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다윗까지 나오는 그 상황들, 이런 내용들은 사무엘하고 역대기상이 비슷한 내용이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야. 가만히 나가도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기록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음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했다가 하는 그거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데는 나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는 역사서가 있으니까 그거는 증명이 되겠지. 그러나 그러한 증명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의미, 그 국가의 의미를 다윗을 통해서 한 번 더 조명해서 역사서를 다시 썼다. 이 크로니컬스라는 크로니컬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스토리적인 어떤 역사고, 크로니컬스는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개념 자체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집어넣고, 시간이 형성되어 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기록은 히스토리, 그 역사서라 볼 수 있으면, 크로니컬스는 이 시간 전체를 압축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한 평면에 놔둬 버리죠. 시간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걸 한 평면에 그냥 여기에 누가 있고 여기 누가 있고 그 관계성, 다윗 왕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의 평면, 시간 전체를 미분을 한 건지, 미분을 했든지 안 그러면 적분을 했든지 하고 하나의 거로 입체는 입체적이면서도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버린 것이 크로니컬스. 미분을 하고 평면을 하고 딱 만드는 것도 하나의 크로니컬스. 그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미분, 적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간이라는 개념만, 시간이라는 단위만 적분으로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유대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서 역대기 상하가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그런 자리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역대기 상하를 남겼다. 이걸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을. 적분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을 자꾸 연락하는 이유는 이게 워낙 적분 미분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일반화되어지잖아.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한 미분은 자꾸 축소해가고 아주 중심되는 알맹이 어떤 타겟들에서 타겟들하는 중심되는 그 어떤 미분되어지는 그 요소, 그게 한해서 볼락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면, 적분은 그 전체를 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전체를 다 여러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적분인데, 그것을 한 단위로 본다는 거지. 그걸 시간별로 쪼개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적분을 한 그 전체적인 것을 한 단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단위로 이야기하는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 위치는 역대기 상하의 기록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 이후에 있는 사건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적분적인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미분적인 개념으로 역대기 상하를 본다면은 바로 그 미분에 대한 영향의 가장 어떤 함축적인 표현은요,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미분으로 또 역대기 상하적인 개념으로 표현해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하는 이 내용을요, 역대기 상하에 있는 내용으로 개념을 한 미분적인 개념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연결하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성경으로 끝났는데 성경이 계속 지금 남아있는 보다 남아있고 이거 읽고 전 인류가 지금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적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위치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미분적인 개념으로 이걸 딱 마태복음 1장 1절의 개념으로 여기에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과가 하나 들어가는 게 동등어 어떤 접속사 하나 들어가서 거기서 열방의 선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아브라함과 다윗과 열방의 선지자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의 구조로 집어였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열방의 선지자의 세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자면 그 부분이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열방의 선지자의 세계,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자손이란 말은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에서는 미분을 한 내용으로 다윗의 자손까지는, 이거는 구약 자체를 볼 때 자손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전 인류를 집어열 때는 자손이라는 말이 안 되겠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열방의 선지자로 말미암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되어진다. 미분 과정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요, 그만큼 제가 지금 나타내는 주장 자체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떠드는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요, 33장 33절에 말씀했지만 응하리니, 말씀이 응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는 거예요. 이 열방의 선지자한 자리가 우리가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용하는 단어로서 성경에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렇죠. 이거는 오래 전부터, 지금부터 벌써 5,000년 이전에부터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그 섭리를 우리 민족이 부인하지 못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홍익인간.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홍익인간을 우리 민족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민족은 그걸 붙잡고 있을까? 이게 마치 암호와 같아, 암호. 우리 유전자, 있잖아요. DNA.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의 우리 민족이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엄청난 함축을 이 성경이 없는 민족으로 수천 년 동안 있었는데 성경하고 동일한 DNA다. 그것 자체가 홍익인간이에요. 처음 들어보면 뭐가 뭔지 뻥뻥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을 제가 자꾸 남기는 이유가, 동영상이 이제 개방되잖아요. 또 검색하기 힘드니까 제가 QR코드로 가지고 책자로 지금 만들어낸다니까. 언제 나오느냐? 나는 몰라, 지금 그거는. 그건 나는 모르지.
지금은 돈이 없어 못한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이거 책 만드는데 돈 만들 수 있는 어떤 뭔가 연결이 안 되거나 항상 지금 입장은 그래. 그런 생각을 해봐. 뭐만 걸려도 야 그거 한 돈 1,000만 원 떴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갖고 1,000만 원 이래 돌릴 수 없나 이런 거. 조금 사람이 뭐 이상한 어떤 소문만 들어도 근데 참 묘한 거는요. 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미루고 있다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요거 제작하는 거 동영상 제작하는 이 일에 내가 지금 몰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며칠 전 어젠가 아랫게 오늘 수요일 화요일 오늘 목요일이네. 참 묘하죠. 그때가 19일인가 그랬는 거예요. 19일 맞지? 오늘 22일인가? 19일, 20일인가? 화요일 날이야, 화요일 날. 맞아, 20일인가? 응? 맞아, 20일. 월요일이 아니고 20일. 며칠 전만 내가 내 이메일만 열어봐도요. 5월 16일까지 마감으로 딱 돼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니까. 책을 만들 사람이 있으면은, 돈을 지원해준 단체가 있더라고. 진흥원이라고 있더라, 진흥원. 아니, 그런데 늘 보던 메일을 왜 5월 16일까지, 그때는, 지금 부모님들, 5월 어버이날도 있고, 내가 정신없이 바빴어요. 법정에도 몇 번 가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 정신없어. 그게 5월 16일 날이 나도 뭘 기억하냐면 4월 16일이 바로 이게 세월호 참사잖아요. 그렇게 5.16이라고 하는 4.16 요 개념을 내가 다 했는데 그 정신이 굉장히 잘못된 세월호 사건 나고 난 뒤부터는 아마 내가 이메일 자체를 내가 안 들여다본 것 같아. 자세히 안 본 것 같아. 근데 그 날짜가 5월 16일 마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애쓰간지, 한 업체 1,000만 원 가는 게도 딱 내가 바라는 대로 1,000만 원인데. 전화를 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서. 20일 날. 전화해가지고, 이 지금 안 되느냐 했더만, 컴퓨터 마감을 시켰다고. 열리지 않는데. 그거는 거 보면서, 아니, 한 번이라도 메일 봤으면 그거 지금 내가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그게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응? 다른 거 다 체크두고 그쪽으로 갔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 지금 책 나올 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조정하는구나. 난 이제 그래 보는 거죠. 응? 그래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다는 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크로니클스의 의미. 그리고 다윗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천국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 천국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다. 그거는 요 책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건 작년에 2013년도에 내가 설교 시간에 많은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표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은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 바로 탁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고리. 에스겔 33장 할 때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같이 번복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벌써 여기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천국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는 단어가 자체가 그 당시에 쓰지 못했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로,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왕을 다시 한번 세운다 하는 이거 자체가 기대가 되어가지고 역대기 상하 크로니클스 역사서를 기록되어 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한 땅 하는 땅에 대한 것보다도 바벨론에서 포로되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이스라엘 보면서
나라 단위에서 땅의 개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으로 인해서 보내주시는 그 목자, 왕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응집,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하면서 역사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 이 에스겔서가 나타난 이 위치라는 건요, 이거는 여러모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 기능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 오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바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붙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요, 모독 중에 모독이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뭐 몇 번 고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 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성령으로 한다는 그 표시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또 다르게 들어가 버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할 때 아무도 성령님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던 그 완벽한 어떤 성령님에 대한 이 받아들임, 성령님의 인식라고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진정하게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니까. 그 그리스도란 말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 그리스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목자로서 왕이 세워지는 자, 이걸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그다 한데 불구하고 그 있던 대제사장들은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 할 수 없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성령으로 하면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졌던 하나의 이 저울이란 말이에요. 저울.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은, 또 다시 돌아오는 건 뭐냐니까, 본문에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하는 요게,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요 구조를 한반도가 열방의 선자를 이걸 받아들이고, 과연 이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신학교 아니야말로 천주교 불교 이런 거요, 이거 정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질 때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왜 그럼 우리가 신학교 없애버리고 일단 개신교가 하나로 되어지고, 개신교 하나 되어지면서 불교도 들어온나 천주교도 들어온나,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전체가 민족 단위의 한 교회를, 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선을 끊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움직이는 이런 어떤 무브멘트가 나타날 때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다윗이다, 내가 우리 민족의 한 사람이지만은, 국민이지만은 내 한 사람이 다윗이다, 내 한 사람이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삶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이 아까 이야기한 내용에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요 아는 거,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엄마 입을 통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의 의미를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내용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책에 남기는 것은 책은 그려 남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역대기 상하 후편을 써라. 역대기 상하 전편은 이미 성경에 있는 거고, 역대기 상하의 후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야 될 시점이다.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열방의 선지자 등장을 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현에 이제는 전체를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전 인류를 나타내는 그 속에 열방의 선지한 자리를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역대기 상하 후편을 써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역대상 14장 2절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아니라 하는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하고 전혀 다르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축소한 거지.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다르잖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쓰잖아요. 지금 여기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상 14장 2절에는 다윗의 행위를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던 그 고백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에다가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결국은 역대기 상하는 요 역사서는 나타난 요 기록들은 다윗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진흥,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 두고 영원히 계속되어질 이스라엘의 진흥, 그걸 바라보면서 역대기 상하를 남긴다 하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AD 70년 사건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데 또 그거다 더 한불 더 꺾어서 교회라고 하는 교황으로 인해서 1096년에 직접적으로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을 공격해 버리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풍지박산 되어지면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길드 제도를 통해서, 길드 제도라고 하는 상공업, 그 다음에 금융, 이 두 개 길드 제도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의 등장되어지는 것이 지금 은행제도, 금융제도, 그것이 폭발된 것이요. 금융제도가 안 나왔으면 산업혁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금융제도가 뒤로 받쳐주니까 이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인들의 정체가 인류사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이런 형태로,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 형태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흘러가다가 영국과 관계되어지고, 영국의 정권과,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형성된 뉴욕의 윌가, 이런 데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교황이 1096년 사건과 동일하게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 금융계, 그래서 온 인류가 금융으로 지금 하나로 뭉쳐진 요 구조를 가지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교황을 다시 한번 위상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접근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접근하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내가 그것도 몇 번, 에스겔 33장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거요, 철저하게 이걸 분석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차라리 돈이 모자라고, 돈이 필요하다 하면요, 유대인하고, 아무도 지금 유대인하고 이런 결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빨리, 이스라엘하고, 국교 부분에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러고 어떤 이런 협력 관계를 보다 더 깊게 해야 돼요. 그거 지금 얼마 전에 무인 정찰기 나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제가 들어오니 안 오니 그렇게 해서 자꾸 조금 촉각이 있는 건데,
작은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교황은요, 바티칸 공화국 시티 하나로만 제한될 수 있는 그거로요,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에서 이제 앞으로 온 인력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니까. 부디 한국에 있는 이 천주교, 이 단체들이 교황하고 손을 끊는데 제일 앞장서는 그야말로 3.1운동이야, 3.1운동. 자주 독립, 요걸요, 기체를 온 인류 가운데 먼저 내세우는 그런 민족이 되기 바라지. 여기 다 있는 게 열방에서 이제 개념 안에 들어간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할 이야기 뭐 어지간한 거 다 해왔으니까 또 굵은 내용들 또 오늘 요 내용이 이것도 뭐 굉장히 폭넓게 했는데 축소시키는 거는 각자 또 앞으로 계속 한 번씩 하면서 추가해야 되는 게 여기 설명 다 하려고 하면 뭐 이것 잡고 뭐 성경 전체를 갖고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 개인의 전도자 맞은 사람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우리 모든 그 교회가 하나로 한민족에 있는 교회가 하나로 특히 전 인류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교회가 하나로 할 때 천주교가 말하는 금융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천주교 교황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거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로.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